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천국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심령들에게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영을 드려 천국 들어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과 주의 생명이 임할 때 영원히 죽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정신, 병든 육체 고쳐 주시옵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게 해주시며,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몰아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고쳐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시험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역과 영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종을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크게 한 번 더 시작. 아멘.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잘못된 신앙관을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가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삶의 목적이 다 이 땅이다. 이 땅에서 최고는 재물이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재물보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또 영원히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자가 바뀔 수가 없어요. 또 창조 역사가 뒤바뀌는 법도 없어요. 사람이 짐승 되고 짐승이 사람 되는 법도 없어요. 첫 번에 창조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예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생명에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모든 걸 다 마감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어떻게 연속적으로 오래 있다가 죽은 것 같지만 내년에 또 살아나고 또 없는 것 같지만 씨앗이 또 내년엔 또 그대로 싹이 나서 열매 맺게 되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생명을 마감하실 때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살아갈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첫 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모래알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육체를 움직이는 실제적 존재인 영혼, 그 영혼을 우리 육체에 넣어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 그랬어요. 그것은 영혼입니다. 그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동초식물들에게 영혼을 준 것이 없어요. 요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요새 반려동물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배신자, 도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치 않습니다.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변하지 않으시고 꼭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는 흙에서 나는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을 닮았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왜 영혼 만들었는데 실제적인 내적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실체적인 육신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 육체의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실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그 하나님에게는 현실이 없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눈에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잠시 오셨다가 예수님은 그 사역을 끝내고 가시니까 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게 영혼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의 기준과 법칙을 주셨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적 존재인 만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결국은 창조물, 피조물은 결국은 시한전 존재이므로 시한적 세계에서 살다가 결국은 만물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땐 성장해서 젊음이 청년이 된다고 기뻐하잖아요. 알고 보면 계속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출발지에서 출발한 기차는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펼쳐진 모든 자연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재밌다.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목적은 가지고 가지만 정확하게 되어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은 있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가다가 언제 전복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비행기를 죽을 때까지 못 타는 사람 있잖아요. 비행기 탔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근데 기차를 타잖아요. 응? 옛날부터 저 북쪽에 있는 어떤 아저씨는 항상 기차만 타고 다녀요. 기차가 뒤집어질까 뭐 어떻게 타냐고. 응? 이 어떤 때는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구름을 내다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참 그렇게 많이 타면서도 거기서 볼 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도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그걸 참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비행기 못 탔잖아요. 우리는 타잖아요.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 문화 문명 자리가 진짜 좋은 것인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왜 에덴 동산을 원할까요?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살면서 에덴이 따로 없어. 여기가 에덴이요. 그 사람들이 에덴이 뭔지 알고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 없는 데예요. 자동차 없는 곳이에요. 이런 옷도 없던 곳이 에덴이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으면 여기가 에덴이야.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여기가 지옥 같아.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깊은 의미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공생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도 지옥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될 수도 없고 지옥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 느끼고 경험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자고 하면 거절하잖아요. 이게 과학의 역사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신 거야.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천하는 게 믿음이다. 다 하나님 다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아는 것 말고 믿음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 그래서 영혼이 있는 우리에게 결국은 육체의 삶은 죄로 인해서 이미 실패한 삶이에요. 에덴 이후에 육체는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영혼만이라도 구원받으라.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 오셨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자기 환경과 이치에서 고생스럽지 않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99.9가 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 이렇게 힘들고 살았어. 나 태어나고 보니까 고아원이더라고.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살았다고. 나 할머니하고 살았다고.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다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6.25를 겪은 사람들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6.25 때부터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면, 어렸을 때 그때부터 얘기를 쭉 하시면, 내가 진짜 석 달 열흘을 말해도 모자라.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돈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돈 많은 곳에서 우리 아버지 얼굴 보기 힘들었고 돈은 자유롭게 쓰는데 행복이 뭔지 몰랐고, 그때부터 나는 인생 고난, 고통, 괴로움이 시작됐다고 이래가면 그 어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 주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땅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예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그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고 사는 거고. 수많은 고민과 고뇌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끝까지 못 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안 그러는 사람도 좀 있다고 말했어요. 인생 살고 나면 난 잘 살았어. 진짜 난 잘 살았어. 난 진짜 거룩하게 살았고 죄 없이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 끼친 적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몇 명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난 예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 그런 사람 왜 예수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어떻게 천국같이 살 수 없을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도 다녀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고. 이런 데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빨리 받아야 돼요. 깨닫는 것도 빨리 해야 돼요. 성령 충만도 빨리 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그 공간에 사탄이는 교회의 부정적인 건, 나쁜 것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쁜 심성, 나쁜 언어, 나쁜 습관, 더러운 추악한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떳떳하고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행복이 열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늘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의로울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알면 알수록 나는 진짜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뭐라 그랬어요? 응? 몇 주만 안 읽어주면 다 잃어버려. 또 읽어봐. 에베소 1장 4절부터 읽어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때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그것도 몰라. 그걸 가르쳐줬잖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러다 저러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서 태어난 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천사를 지으셨다. 그런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지은 것은 모든 만물 중에 사람뿐이더라. 우리를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보내셨고, 에베소 1장 4절부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뭔지 아냐? 하늘나라에서 나의 자녀가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영원히 그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본분, 삶의 기본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게 값지고 귀하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으니까 세상이 자치옥 같은 거야. 여러분, 지옥은 마귀, 사탄, 귀신이 전적으로 사는 세상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그런 곳이고, 이 육신이 있는 세상은 마귀, 사탄, 귀신이 지배하는 곳인데, 어떻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고, 육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데려가시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들만 그리로 가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육체가 있는 때에 우리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획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 주셨고,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혼의 복을 주시려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요한삼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원한다. 그리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육신만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부자는. 그 결과 부자는 영혼의 때에 처절한 고통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42절까지 보면 지옥불의 고통을 결국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그런 불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육이 있을 때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그 가난한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나사로는 육신이 있을 때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그런 기회를 잘 준비하고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질병 가난도 얻어먹는 거지도 없는 그런 고통이 다시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게 되었더라고. 그 행복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21장 4절이나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 필요 없는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곳이 준비하고 있다. 누구에게?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천국 들어가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준비된 계획된 나라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네 이런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만드셨고 그 계획하신 설계하신 법대로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한 그들에게 준비된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울부짖는 부자의 그 영혼은 그 불타는 지옥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작 깨달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있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같아 상급과 면류관 받는 것도 내 육신이 있을 때 내 충성으로, 믿음의 충성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성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배의 충성, 기도의 충성, 말씀 순종의 충성, 지옥 가는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충성을 이 땅에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해놨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상급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믿음대로, 은혜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 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단 한 번 주어진 영혼의 때를 지옥의 그 고통과 괴로움의 쓴잔과 그거 바꿔서 이 땅에서 즐기며 마시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첫 외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들 영혼을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러 내가 왔다. 예수님의 외침이었어요. 이제 죄가 있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귀가 막히고 가슴이 닫혀있는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감동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그래서 왜 기도하자고 그러는지, 왜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지,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고 하는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 뜻대로 의지하고 살자 하는 말씀이 가슴으로 안 들리고 영적으로 영적 귀로 안 들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값지고 귀한 주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의지할 때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말씀 속에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가슴판에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외침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요구를 채우면서 그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라 하는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축복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 안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때 죗값으로 영혼은 그 지옥에 불타는 곳에서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피쏟아 우리 대신 죄값을 사망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항상 신앙생활, 영적 생활 속에 희망만 있는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의 그 축복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열매가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항상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죽을 만치 어려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기쁨이 있고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 실패하지 마라, 신앙 실패하지 마라, 영적 세계 실패하지 마라, 마귀에게 결국 져서 실패하지 마라. 마귀를 이기고 성공해라.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고 성공해라. 기도하고 성공해라. 영혼 살리고 성공해라. 우리 신앙생활은 다 성공이에요. 다 희망이에요. 아멘. 영혼 살리는 희망이 있고,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쁨 얻는 희망이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희망의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고, 아멘.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결국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다면 참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허무하고 바보 짓하는 게 없어요. 이런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 내일에 그 잠시 후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에 충성하는 것이 지겨울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서 내 영혼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그 철저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기회로 주셨으니, 예수님의 피를 기회로 주셨으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증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증인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뭐예요? 절망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천국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이 가능하면 전도하러 나올 때는 화장을 좀 진하게 하세요. 어지간한 고런 다 메꿔버려. 그럼 스마일 하세요. 인상 팍팍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분명히 돌아가면 너나 믿어. 난 네 인상이나 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겠어? 늙고 주름이 많아서 인상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속이 기쁨은 외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에 너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아멘.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지. 전도하러 나올 때는 향수 좀 뿌리세요. 없으면 좀 빌려서 뿌리고 와. 예수 향기가 들려면 코에 향기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둘 다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의의 길, 거룩한 길,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육신에게 준 제한된 세월을 다 사용해 버린다면 지금도 깊은 음부의 지옥의 고통에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듯 부자를 연상해야 됩니다. 그 부자의 절규처럼 자기 영혼의 때에 닥쳐질 절망적인 고통을 해결할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에게 기회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육체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도 없어요. 육체가 절망으로 끝나면 영혼도 절망의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우리 영혼의 때 닥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이단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결국 다 불못에 들어갈 마지막에 어떤 한쪽에서 첫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만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가짜들, 거짓말쟁이들, 가짜 신앙인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분의 가족들이요, 주님의 재림 때가 점점 더 시시각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보다 말세치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뭐 하늘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천년, 2000년 못 따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 5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불과 100몇십 년뿐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또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안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연 생명이 끝날 때도 자꾸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5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50년 후에 저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20년 후에는 있으나 20년 후에 내가 여기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여기 다 메워질 수 있어요.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지옥 같은 세상에는 이 세상이 너무 길어요. 응? 지옥의 하루는 천년 같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재림으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아멘. 우리가 자연 생명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좌절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 있을 때 더 희망을 만들어야 돼.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재촉해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좌절 낙심에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 세월 속에 이 세월 속에 마감되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주님이 지금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즉시 육신의 때가 종결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때를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이 존재할 때 자신의 영혼의 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남은 세월을 알뜰하게 사용하여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육신이 필요한 물질이 불황을 또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죄악들을, 그런 잘못된 불순종하고 내 의지대로 행했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닥칠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여러분 것이 되지 말고 마귀, 사탄, 귀신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거기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못하게 우리를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옥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왜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마귀들이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긴 너희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함께 먹을 것이 아니야. 부귀영화 유혹에 속지 마. 가난해도 천국은 가야 돼요. 아멘. 주인상에 얻어먹는, 빌어먹는 거지라도 천국은 가야 돼요. 절대 살아서 잘 살고, 살아서 잘 먹고, 살아서 육신이 행복하자고 영혼의 때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회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회개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요. 마귀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의 원수? 마귀의 원수. 마귀의 원수는 하나님이겠지. 자기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가장 원수가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저 원수 또 회개하나? 저 원수 또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너는 확실히 내 자녀야. 어떻게?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배신자. 그래서 참신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어. 여러분 참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자의 아멘보다 후자의 아멘이 그 시들한 것은 왜 그래? 이쪽도 저쪽도 다 배신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도 선악이 있고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고, 이 세상에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이쪽 저쪽에 있어요. 사랑에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이 우리의 사랑이지, 아무리 사랑이 그리워도 마귀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산신령에게 모든 조상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8장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무조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첫 번부터 살인자여, 죽이는 자여, 망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일은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은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주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로 그날처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 지구에 우주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한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옮겨놓으신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옮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9절 말씀부터 보면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시지 않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교회를 다니자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다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다 포함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어떻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그렇게 어둠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누구에게 해당한다는 것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불 끄고 자는 사람들은 도적이 왔다가도 모르죠.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도적이 오늘 온다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도적같이 와요? 요새 도적도 내가 몇 시에 갈 테니 불 켜놓고 기다려라, 돈 얼마 해놓고 기다려라. 그것도 돈 몇 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법 자금으로 돈을 엄청나게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간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못 한다는 거지. 그 돈이 그 많은 거 어디서 났냐? 이러면 추적당하면 차라리 도둑님에게 조금 주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집엔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게. 그 돈 떨어졌어요. 몇 월 며칠 날 또 갈게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불법 자금을 모은 사람이 잡힌 적이 있잖아요. 수없이 털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나팔 소리와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도적같이 살짝 왔다 가지 않고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또 읽어봐. 5장 4절 5절 읽어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 어두움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속해서 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빛의 자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하나님의 빛이시, 그분이 나 안에 오시고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게 하시잖아, 깨닫게 하시잖아.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오직 영혼의 때에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은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에게 상 주신다. 약속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영생과 천국이 그 영혼의 부유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영혼의 때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부유하고 육신도 이 땅에서 영혼의 때를 맞춰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고 많은 걸 가져야 이게 신령한 부유예요. 이 땅에 있어서 가난해서 주님의 일 못합니다. 그런 게 없자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음껏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수종될 수 있는,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육의 축복이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하나님, 내게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러므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서 영혼의 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의 삼창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전적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바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롭고 믿음으로 슬기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천천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와 허물 뿌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대하나 만회하나 선별하시고 구별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